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22장에 나타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땅 가드왕에게 그렇게 몸을 피신한 후에 또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제는 그가 아들람굴로 그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돔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또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와 형제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그런 쫓기는 삶. 참 우리가 무언가 쫓긴다는 것은 참 매우 불편하죠. 시간에 쫓긴다. 예를 들어서 공항의 비행기가 7시 비행기인데 처음엔 시간을 맞춰 나왔는데 차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퇴근 시간이라서.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최소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면 1시간 전부터 가서 수속을 밟아야 돼요. 티켓을 발매를 하고 또 그 티켓이 끝나면은 또 수속을 밟아서 공항에 검색대를 통과를 하고 또 이젠 출구 앞에 가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한 10분 남겨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차가 출퇴근 차들이 확 막혀서 공항에 진입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죠. 여러분 예컨대 공항에선 비행기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 끝나면은 제 시간이 되면 무조건 그 비행기를 탈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는 시간을 참 정확히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이 비행기가 국내선이든지 국외선이든지 마찬가지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행을 망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계속해서 그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그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뭐 인생에 사람의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렇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혼자서의 외로운 그 도망자의 그런 신세였습니다. 쫓기는 자와 쫓는 자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쫓는 자가 훨씬 유리하겠죠. 쫓기는 자는 늘 불안해. 언제 잡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마치 다윗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아들람 굴이 있는데 그 굴에 숨게 되었는데 이젠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긴다는 소리를 듣고 고향으로부터 자기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왔습니다. 참 다윗이 어찌 보면 그 부모님은 그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 자식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다윗의 부모가 그 자기 자식이 쫓긴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그 부모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들이 와가지고 같이 얘야 이제는 네 혼자만 쫓기는 것이 아니라 네 혼자만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들이 너희를 지켜주겠다.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다윗의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위로해 줬을 거예요. 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 막내야.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그런 위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만큼이나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들이 잘못되면 교회에도 그 여파가 그대로 몰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하나님의 그런 주어진 축복을 받을 때는 이 받아 누릴 때는 더불어서 교회도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안에도 넘치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들 가정도 축복을 받는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잘 되고 평안을 얻고 여러분 가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든든하게 서 갈 때 사실 교회도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부모님들로부터 다윗의 형제들이 와서 이젠 다윗과 함께하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너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니? 너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았니? 이제는 괜찮아.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가족이라는 이 개념,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가족이라는 이 한 피를 나는 이 형제, 또 내 부모, 형제와 부모가 와서 다윗의 손을 잡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위로했을 때 다윗은 거기서 참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다윗에게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되지요. 그것은 형제들로부터 부모들로까지 다윗의 도피 생활을 이제 돕겠다. 내가 너를 혼자 놔두지 않겠다. 우리 가족인 우리가 너를 돌봐주겠다라는 말씀. 부모와 형제는 참 힘이 되는 가족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그 가족이 잘 되는 것은 형제와 부모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라는 걸 보면은요, 가정의 다 분위기를 보고 부모와 형제와 형제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공경한가라는 걸 보면 그 가정에 어느 정도 행복의 지수가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철저하리만큼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자신을 지지해주고 동조해주는 그런 동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같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같은 동역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는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는가? 큰 환난을 당한 자, 그렇죠? 그런 모든 자가 왔고 빚을 진 모든 자가 왔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 얘기로 모였더라. 환난을 당한 자. 뭐 때문에 환난을 당했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국 이스라엘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사업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큰 고난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던 자들이 다윗이 혼자 되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들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했는데 마음이 원통함을 가졌다.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사울 왕이라는 그 행정부에서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행정부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원통한 일을 당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요즘까지는 다윗이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 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들이 다 다윗에게로 하나 둘씩 이렇게 모여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적어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아주 용맹을 떨쳤고 사울의 그 전쟁의 전가가 천천이라면 다윗의 전가는 만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더 이상 사울에게 있었으면은 더 이상 이 원통한 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이 억울한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빚진 모든 일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보아하니 죽을 때 죽더라도 사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 편에 서는 무언가가 희망이 있겠다라는 그 희망을 품고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떠오르는 해고요, 다윗은 지는 해입니다.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영적인 관점, 뭔가가 뭘 볼 줄 알고 뭔가가 가슴에 느끼고 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사울은 지는 해요, 다윗은 뜨는 해라는 겁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씀이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서 이 말씀만 보더라도 다윗은 이미 지는 해가 아니라 뜨는 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현실은 다윗은 뜨는 해가 아니라 언제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도망자의 신세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둘람굴을 통해서 다윗에게 모여드는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뭐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가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그 얘기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나 되었더라. 다윗과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들, 다윗이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하는 자들이 400명가량이나 이 정치적 집단이 사실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400명가량이 모여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4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시든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든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 타이밍 가운데서도 아주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를 통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던 다윗이 이제는 모압 미스게로 피하고 모압 왕에게 망명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너희들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숨을 곳이 모압이 아니고 블레셋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운전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죽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은 내 차선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도 내 차선에서 죽는 거예요. 남의 차선 넘어가서 죽는다. 어떻습니까? 물론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료는 타겠지만은 보험료를 제대로 안 줍니다. 소위 말해서 개 죽음 당합니다. 죽을 값이면은 내 차선에서 죽는 거예요. 내 자리에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다윗은 이 갓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전에 하도 녹당에 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녹당의 제사장 누구죠? 아히멜렉을 통해서 뭘 먹었습니까? 제사장들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달래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참 줄떡은 아니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줄 수는 없는 떡이었는데 이 제사장은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떡을 주겠다 해서 떡을 나눠주고 다윗도 떡을 먹고 돌아가게 되죠. 블레셋에 다윗이 소년 때 골리앗을 누였던 골리앗이 차고 다녔던 칼을 받아들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 누가 있었냐? 첩자, 사탄의 모형,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집에 일을 관리하던 에돔 사람 도액으로부터 녹당에 있는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85명이라는 세마포를 입은, 세마포가 아니라 에봇을 입은, 제사장 옷을 입은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에돔 사람과 도액으로부터. 이게 뭘 뜻하느냐?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이 인물은 사탄의 인물.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이
명하여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액은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게 되죠.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도 아니고 85명씩이나 죽였다는 사실은 이것은 사탄의 일이죠.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죠?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여기 본문에 다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 이 사탄의 세력. 사탄은 가끔 천사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탄은 큰 권력을 진 그 권력가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탄은 큰 물질을 가지고서 유혹을 하는 그런 물질가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참 분별을 해야 돼요. 깜빡 넘어갑니다. 잘못하면 깜빡 넘어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그의 반대 세력을 무참하고도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죽이는 것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살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목숨 건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지 교회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집단의 싸움이 있어요. 겉모습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집단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십자가를 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라는 형틀, 교회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교회를 죽이는 그런 형체의 무리들이 얼마든지 있죠. 목사와 목사라는 하는 자들의 싸움, 목사와 목사라고 하는 자들인데 아닌 자들의 싸움, 성도와 성도라고 하는 자들인데 성도가 아닌 자들의 싸움, 늘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늘 이렇게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인가? 여러분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왜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언제나 사탄 마귀는 천사를 가장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거짓말하며 포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행위는 모두가 마귀의 동조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일은 다 사탄이 하는 사탄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앞자리가 돼서 더러는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러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내 눈에 파수꾼을 두지 않냐고 내 입에 파수꾼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마귀의 동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를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통째로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만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을 가지고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요. 오늘 도액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제사장들의 죽음은 사울의 신하들이 손을 대기를 싫어했던 점. 사울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가서 저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처단하고시오 했더니
사울의 신하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 제사장들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 제사장들을 가서 도륙을 내면은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결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 않고 서로 눈치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모형인 에돔 사람 도액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두말 않고 녹당에 가서 제사장 85명을 그렇게 도륙을 내는 그런 비참함을 저지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극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인생이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범죄에 빠질 수 있을까봐 내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런 참 경성한, 그런 겸손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아름답고 또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머리를 쳐드는 사람들은 많고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마치 그것이 재미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채고 있냐, 그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원수의 낯을 피하는 것만이 여러분 해결책은 아닙니다. 대적의 손을 피하기보다는 정의로운 싸움이 필요하며 항상 하나님께서는 정의 편에 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피하는 것만이 그것이 방법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탄과 맞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로 맞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뱀이 얼마나 못된데 지혜로운지 압니까? 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나쁜 것으로 뱀이 그렇게 지혜로운지 몰라요. 온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뱀의 지혜에 다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지만은 이 뱀이 우리의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뭐예요? 죄로 인해서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처지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 뱀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뱀이 한 일. 그 순수한 두 남녀를 꼬드겨가지고 얼마나 입으로 살살 그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떤 그런 간악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방법론보다는 묵묵히 그냥 때를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그렇게 중후함을 갖는다는 사실이 참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다시 너희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못합니다. 안 갑니다. 거기 가면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못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가 그렇게 한마디 했을 때 두말 않고 다시 그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자기의 땅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참으로 사탄에게 우리가 능멸당하지 않는, 맞서 싸우다 죽더라도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도 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